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사건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을 산에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께서는 물론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귀신을 다 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그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습관이 있으셨다? 아침에 새벽 일찍이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 그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습관 날마다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하면서 그때 뭐한다? 그날 해야 할 일. 그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그것만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슨 일?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알게 하시냐? 자, 2절 말씀.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문둥병자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뭐하면?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그렇죠.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낫고 싶은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도
어때? 내가 좋은 말씀 골라서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존재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에스겔서에 보게 하셨듯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서 말랐어도 어느 정도 심히 말랐다고 그랬어. 그것도 다 흩어져 있어요. 뼈들이.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실 수 있다? 큰 군대를 만드시는, 살아있는 큰 군대를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이 사건, 나의 이 환경,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거를 알려고 한다면 먼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 내 환경 속에서 지금 처해진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런데 뭐 하시기 위해서? 왜 허락하셔요 그거를? 딱 한마디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이 뭐다? 그렇죠. 영혼 구원. 나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뭘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 그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의 종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알게 하시고 결국은 뭐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뭐를 우리는 믿으며 그것이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뭐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어떤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일반 정상인 사람들 앞에 나오면 어떤 시대예요?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먼저 뭐 해야 돼? 나는 문둥병자야. 사람이 가까우면 자기가 소리 질러야 돼.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뭐예요?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 속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래서 문둥병자가 뭐라 그래? 주여 원하시면.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목숨을 걸 정도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만 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이거는 못해. 그 믿음은 벌써 어째 끝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런데 그 일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걸 응답받고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둥병 나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지금 문둥병자가 먼저 뭘 이야기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한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아라. 너는 지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원해? 나의 결정권을 원해. 나의 도움을 원해. 나의 긍휼히 여김을 원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에 맞는 응답으로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때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이 1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첫 번째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인데 그 능력이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 자, 이 문둥병자는 첫 번째 문둥병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에 대해서만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이 5절부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어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네 믿음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손대주세요 하다못해 저기도 뭐예요? 혈류증 앓는 여인도 어째요?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돼. 아무튼 예수님과 다 해야 돼. 만져줘야 돼.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마음, 이 말을 하는 가운데 뭐가 느껴져요? 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자, 지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그때 하인은 뭐나 마찬가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하인이 아프면 뭐가 문제예요? 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중풍병으로 들어가고 일도 못하고 있어요. 일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 그 하인이 지금 아파서 몹시 괴로워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게 하인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 괴로움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그 중풍병자 만져줄게, 일어나게 해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예요?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감당을 못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라고 해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니까 어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왜? 명령 떨어지면 해야 돼. 또 나도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까 말하면 명령 떨어지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할게요. 순종할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 나아만. 나아만이 누구에게 갔을 때? 엘리사에게 갔을 때. 나아만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당처에 손을 흔들어, 그러니까 손을 대주든지, 문둥병이니까 손대기 싫으면 아무튼 머리에라도 안수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자, 열왕기 하 5장 14절 말씀. 아, 10절 말씀. 10절 말씀. 열왕기 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지금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딱 왔어. 문 앞에 딱 섰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누가 나왔어요? 엘리사가 자기 종을 내보냈어. 그래가지고 말만 전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진대요. 그랬더니 나만이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노하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강이 없어서 그만한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어디냐?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승질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종들이 13절에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에 물에 좀 몸을 담그라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지금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명령 낫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대로 해봐요. 그 말대로 해보라고. 그랬을 때 나아만이 어때요? 그러네? 하고 가서 씻으니까.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의식적인, 내 상식적인 그 생각에 그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가 뭐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어. 근데 아닌 것 같아.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아버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뭘 하라고 하면 해야 돼. 전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사람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뭐 마음 상한 일이 있고 그랬을 때 기도를 했더니 네가 가서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가서 사과해라.
근데 분명히 내가 가서 사과하면 그 사람은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 알아, 뻔히 알아. 그 사람 성격이 그랬고 그 사람 상황이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그래.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근데 사과를 하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문 앞에서 죽을 것 같더라도 문 열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뭐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말씀대로 그래서 이 백부장도 뭐예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 해라고 하시고 그러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할 때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1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가 믿은 대로. 그러면 어떤 믿음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안 가셔도 손 안 대도. 우리는 뭘 자꾸 요구해요? 손을 대주기를 원해요. 손을 대주기를 원하고 무조건 들이밀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게 해줄 줄 알아.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기쁨의 교회 처음에 갔을 때 꼬리뼈가 아파서 1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갔을 때 3박 4일 가기 전에는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왜? 그만큼 앉아있는 게 힘들었으니까. 근데 앉아서 아무튼 그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 꼬리뼈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앉아있죠. 이거 해본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앉아서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강한 불로 역사해 주시라고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라고 그 기도만 하고 했었는데 몰라 아픈 것도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생각도 안 했어. 그니 기도도 안 하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아무튼 막 했어요. 끝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꼬리뼈. 내가 아파서 못 앉아있었는데 뭐 이거 안 아프네?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아니 사람도 있나 하면 어떤 사람 어때요? 그 안수를 받고 내가 여기를 고침받기를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하는 심령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간구하는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치실 때가 돼서 한 번에 딱 그 자리에서 안수할 때 낫게 하신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있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어때요? 조금씩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냐는 거예요. 가서 안수받고 왔는데 그 치유사역 하는데 갔다 왔는데 뭐 별로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는데 뭐 별로 나아진 것 같기도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낫게 해주셔도 그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낫게도 하시죠. 그런데 금방 낫게 하면 네가 다시 또 가서 네 하고 싶은 일 하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겠다 싶으면 어쩌겠어요? 안 놓으시죠.
안 고쳐주시죠. 조금씩 조금씩 낫게 하시면서 점점 뭐하게 만들어. 기도 더 해라, 기도 더 해라, 기도 더 해라. 그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죄도 깨닫게도 하시고 어느 날 기름 부음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것도 알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최종 목적이 뭐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냄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 쫓겨나면 어때? 그 다음에 이제 내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합하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죄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거 버리고, 예.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그 사명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하인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은 뭘로 마무리하셨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쩌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하니까 문제예요? 말씀이 다 따로 놀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문제예요.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어떻게 연합해서 영적인 그 의미를 이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말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게 분리가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했으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부족한 지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어떻게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실천할 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이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요동하는 물결 같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제가 언제 그 교회 개척할 때, 시작할 때, 성전 시작할 때 이사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때 그러니까 돈을 그 집 살던 전세금을 주기로 분명히 하고, 그 해가 3재 들었다든가 아무튼 이사를 안 하는, 세상 사람들,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하는 해래요. 근데 2달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 딸이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아무튼 자기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집을 주겠다고 안 내놔도 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보러 안 와도 저기를 한 마음을 놨는데 집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집 주인이 어디 사는지를 집 주인은 몰라, 쉽게 말해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거를 다 이러고 저러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주인도 모르죠, 누군지도 모르죠, 전화번호도 없죠, 어디 사는지도 모르죠. 그런 상태인데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그 2천만 원을 먼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앉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방언, 아니 그것도 없어. 뭐만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도 어때요? 아들이 대출해가지고 한 건데 지금 결혼을 해야 돼. 그 돈을 줘야 돼. 그것도 지 돈도 아니고 자기가 대출한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혼집에 지금 전세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데 딱 생각난 게 이제 몇 사람이 그때 뭐 집 주인이 집을 팔 때 집을 보러 왔었는데 한 사람이 그 동네 미장원, 내가 갔던 미장원에 그 원장이 한 번 왔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말이 뭐 우리 뭐 그때 딸이라고 했던 것 같아. 딸 결혼하면 줘도 되겠네. 뭐 어쩌고 하면서 한번 보고 가고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렇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오늘 2천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내가 빌려줬으니까 빨리 가서 달라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동산에 가고 싶어서 갔더니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달라고 그랬더니 막 안 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 없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 딸이 안 산다고 그랬대. 이 집에 들어와서 안 산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완전히 공중에 뜬 거예요, 이제. 날짜는 일주일 남았는데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먼저 나 들어갈 때 계약했던 그 부동산에 가서 이 집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뭐 집 주소가 뭐 어디로 돼 있더라고.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저기 미장원 원장이 한번 왔던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를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은 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장원에 예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아무튼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봐라. 그 지혜를 주시고 지금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약을 해라. 머리하러 간다고 예약을 해라는 마음이 딱 와서 아침에 내가 예약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전화를 해봤어. 나왔냐고. 그랬더니 응 갔구나. 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예약했는데 없냐고.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농협에 갔대. 농협에 딱 가가지고 딱 잡았지 이제. 안 그러면 지금 주인은 모른 척 할 판이고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근데 주인 딱 잡아가지고 딱 가니까 이 주인은 그래도 순진한 사람이고 부동산은 완전히 그 이용해 먹고 뭐 저기 하는 그 사기꾼 비슷하게 그 투기꾼들 상대하는 부동산인데 이 주인이 순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가가지고 그 저 뭐예요 이자 주는 하루하루 그 이자 주는 아니 일수가 아니고 뭐 그 달러 그런 돈을 아무튼 빌려 갖고 와서 주더라고. 근데 그거를 주는데 내가 토요일날 원래 이사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아침에 혹시 오늘 이사를 간다고 오늘 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이삿짐 센터 내일 예약이 됐는데 오늘 해줄 수 있냐, 오늘 오후에 해줄 수 있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왔을 때 내일 약속을 했는데 오늘 해주겠냐 하고 전화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딱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니까 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혹시 오늘 오후에 이사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면 오늘 해주세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도 설마 내일인데 오늘 할 수가 있겠냐, 네가 뭐 오늘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냐, 돈 준다고 갈 수 있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오늘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전입신고까지 마치래요 오늘. 그러면 혼자 이삿짐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안 되니까 우리 아들 오라 그러고 우리 언니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들은 지키고 있다가 저기 뭐야 그 부동산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라. 돈을 받으면 돈을 받을 때 우리 언니는 이제 그 짐을 챙겨서 싸서 보내라. 그리고 나는 여기 왔다니까 불광동에서 여기까지. 나는 가서 돈 입금시켰다 하면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겠다. 또 마치 또 여기를 전화하니까 또 비워준대요. 그날 올해 여기도.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실행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예. 그 일을 실행하는 건 내가 해야 돼. 전화를 해서 그걸 예약을 하고 여기도 전화해서 오늘 오후에 가도 되겠냐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나 싶어갖고 내 생각에서 자르면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이제 절대 부동산 심기 건드리지 마라. 돈 받을 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돈 받는 게 목적이다. 절대 뭐라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도 알았다고 그러더니 진짜로 농협 그 은행에서 그 돈을 이제 송금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오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오후에 원래는 토요일날 이사하기로 했는데 토요일날은 아무 일도 못 보잖아요. 농협 일도 못 보고. 근데 나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내일은 아무 일도 못 한다. 그냥 그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이 그럼 오늘 그러면 다 전입신고랑 전입신고를 해라. 그러면 돈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러려면 토요일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쪽 집에 이제 신혼집 들어갈 집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금요일날 여기도 전화하고 여기도 전화하고 해가지고 다 하니까 다 된대 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사를 하게 되는 무리하지 않게 뭐 큰 그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잘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해야 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을 주시면 내 생각으로 이게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주시는 지혜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딱딱딱 하다 보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무한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것을 기도할 때 무엇으로? 두 마음으로 품지 않고 되는 일이네 안 되는 일이네 내가 계산하고 결정하지 말고 무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지혜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져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이 뭐냐?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린 자, 문둥병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걸렸다가 정한 상태로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게 되면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2절부터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고 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지금 취해줘요. 그 다음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구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아멘. 이거는 지금 누가? 문둥병자가 준비해야 할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결례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그 정결함을 인정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옷을 빨고 8절부터는 자기가 옷을 빨고 머리털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그래가지고 장막 진에는 들어오는데 자기 장막 안에는 못 들어가고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모든 털을 밀고 또 뭐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8일 만에 예물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문둥병자가 이제는 정상인과 똑같이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대에도 아직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의 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지금 지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그거를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라? 또 감사해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먼저 뭐 해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즉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뭘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실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대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낫게 해다는 말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막 자랑하고 어쨌다고 어떤 마음으로 자랑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거는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뭐에만 해라, 네가 그 동네에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속건제와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적으로 항상 합법적으로 법에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명한 예물보다 먼저 뭐하는 의식? 정결케 하는 의식. 제사장의 진찰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그 규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제8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는 언제나 누가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어째서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다 할지라도 어쩐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항상 뭐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오직 우리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입으로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감사에는 항상 네 마음이 있는 곳,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듯이 정말 감사가 느껴지면, 크게 느껴지면, 그래서 김세롱 목사님 뭐라 그래? 내가 그냥 돈은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주 내 몸을 그냥 헌금함에 넣고 싶다고 그래.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했다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다?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헌금 바구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또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실제로 드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는 잘못하면 이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당연하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감사가 무뎌져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가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